사울이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실망시켰죠. 한 번은 사울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인데, 그것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왕이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일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그 명령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모든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멸하라 명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짐승 중에서 꽤 똘똘해 보이는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둘 때 이유가 좀 그럴싸하죠. 이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농담으로는 순종이 접종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택하시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왜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이게 명령이죠.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예비하셨다. 이게 참, 나는 왕이 우리 백성들을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가 적합할지 그 일을 위해서 한 왕을 예비를 했으니 너는 기름을 뿔에다가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맨 처음에 성경 기록에 의하면 기름 부음은 모세가 맨 처음에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하고 그 아들들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처음에 시작된 게 모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 기록에서 그 다음 기름 부음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찌 보면 세 번째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기록된 게 몇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제 기름 부는 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너를 대신할 그 예언자로 삼아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분들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진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직임,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임을 한꺼번에 다 가지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분이 모세와 같은 분이었는데, 모세는 거의 뭐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왕, 제사장 역할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모세와 같은 분인데, 그래서
모세의 글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이후에 있는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다윗도 아니고, 오직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참고로 알고 그 전에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다윗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죠. 근데 사무엘이 주저주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인데 주저주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거기 갔다가 괜히 사울 왕한테 또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답지 않은 대꾸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 하나님 명령 수행하는 거니까 누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연루가 없는데 왜 그렇게 그 나약한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그 왕의 권한이 엄청 셌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의 권한이 엄청 셌어요. 사무엘도 어찌 보면 좀 굽신굽신 해야 될 정도로 엄청 세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가 뭐 제사도 지내고 사무엘한테 나하고 같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줘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좀 이렇게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내주시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다른 목적이 아니고 암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고 간 김에 그 이새하고 이새 그 아들들 초청해라. 이제 그런 그 전략까지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염려를 그냥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 염려 내가 이해된다. 그럼 이렇게 해. 자문까지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좀 다시 묵상하다가 알게 됩니다. 16장 3절에서 한번 보면 이새를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를지니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보여주리라. 너는 내가 내게 지명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그 목소리 톤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아무것도 지금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음성하고 자기 구분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 그 목소리로 음성으로 그야말로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사무엘 옆에 누군가 있었다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사무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못 들었다고 봐요. 왜 못 들었다고 보냐? 사도 바울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그죠? 사울아 사울아 했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울은 그걸 분명히 들었지만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냥 뭐 웅웅거리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거를 소위 그 표현할 말이 없을까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영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음. 영적인 소리. 다른 사람 못 들어. 그 사람만 듣는 거지. 신약시대에 그 영음을 들은 사람, 영음이라는 그 단어로 내가 그걸 해석을 하고,
그 영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 집사들 중에서도 빌립 집사가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음성을 듣는다. 술에 가까이 가라. 영보로 가까이 가라. 음성을 듣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영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 약간 비교는 되지만 천사가 고넬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고넬료도 들었어요. 그때 고넬료는 그 당시에 구원받기 전이거든. 구원받기 전인데 들었어. 물론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그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5인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5인방, 바울, 바나바, 또 니게르, 루기오, 마나에 이런 그 5인방이 있었는데 이 5인방도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사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이제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이런 그 간증들을 SNS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었다는 거를 직접 제가 들은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또 엎드려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한날은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마디 그분도 그 한마디 들은 거예요. 그 한마디 들은 거를 진짜 그날은 막 그냥 본인이 완전 혼자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직접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유튜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접 그 사람한테 들은 거는 그거 딱 한 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음을 좀 들으신 경험이 있나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에 모였을 때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한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직통 계시 받으시는 분이 한 분 더 생겼다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특징이 뭐냐, 직통 계시 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으면 성경 말씀하고 동일한 어찌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래야 돼? 권위가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전이 되어 있더라고. 저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서 멍청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여러분 뭔가 영웅을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얼마 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좌파가 집권할 것 같아.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제 신앙생활에서는 딱 한 번밖에는 못 들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다. 사람 보면 내가 택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다. 거기다 길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상 가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은 거죠. 이세 동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세 동네에 와서 보니까 이세 아들들이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세 아들이 8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7명이 왔어. 7명이 왔는데 하나같이 준수하게 생겼어.
근데 하나씩 하나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가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이게 처자들이요, 뜰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자들이 특히 잘 생겼나 봐요. 여기 보면 6절에 보시면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왔을 때에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되, 엘리압이 맏아들이거든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그분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은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준수하게 생겼어. 그랬더니 7절에서 보면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신장의 크기를 보지 마라. 용모나 신장의 크기를 보면 딱 엘리압이 여기 사울 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주는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는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마음을 보시길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는가? 엘리압은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각도로 이제 보는 거죠. 7 아들 전부 보냈는데 둘째 아들도 보니까 준수해. 이 사람인가? 아니야. 셋째도 보니까 준수해. 이 사람인가? 아니야. 7명 다 보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일까?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길래 다윗을 그렇게 택하신 것일까? 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약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이건 이제 내가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과 같이 내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곧바르게 걸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내 법규들과 내 판결의 법도들을 지키면. 근데 여기서 표현한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순전한 마음. 근데 그걸 영어로 혹시 옆에 영어가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 확인해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integrity of heart라는 말을 씁니다. integrity라는 말을 써요. 순전한 마음. integrity를 아마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뜻이 나오냐면 정직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정직한. 근데 우리가 사람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하다는 걸 영어로 여러분들이 아는 익숙한 단어는 뭡니까? honesty죠. honest. 응? I'm honest. 난 정직해. honest하고 integrity하고의 차이가 뭔가, 그게 오늘의 말씀에 어쩌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너 아침 먹었냐? 그럼 먹었어. 예, 먹었어요. 왜? 먹었다고 해야 다른 얘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는 거야. 그럴 때는 honest 하진 않은 거예요. honest 하진 않아요. 안 먹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integrity 하지 않다는 안 해요. integrity라는 말은 그 사람의 그 모든 행동의 근원 있잖아요. 그 근원이 어떠냐. 그리고 그의 행동의 그 결과까지를 이렇게 쭉 꿰뚫는 그런 정직함. 그걸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순전한 마음이다. 순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또 가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 완전한 마음이었다. 아까는 순전한 마음이었잖아요. 인테그리티한 거. 여기서 이제 완전하다, 퍼펙트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하고 완전한 마음은 상당히 관련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특별하게 순전한 마음, 인테그리티한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목적과 수단이 올바를 때 그거를 인테그리티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을 때 요령을 피워가지고 목표 달성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요령을 피워서 목표 달성하다 보면 방법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테그리티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그 목적은 올바르지만 방법까지도 올바를 때 그때 인테그리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오늘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에 가보면 다시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자식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7을 다 치는데 없으니까 이게 다야? 근데 양 치는 막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먹을 거야. 안 먹고 있을 거니까 빨리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가서 대신 지키고 막내를 불러왔는지 모르겠지만 막내 불러왔습니다. 막내 불러오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더라. 이제 그는 보니까 혈색이 좋아.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어. 그러니까 엘리야 형님하고 똑같은 평을 지금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무엘 지금 정신하지 못 차렸나 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또 외모 보고 반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인테그리티가 있는지를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갖춰졌으니 인재 중에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참 훌륭합니다. 마음도 좋고 마음도 바로 외모까지. 우리 그 집사님들은 마음과 외모가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을 앞에 딱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명령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13절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부터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하고 성령하고 이건 어찌 보면 같이 움직이는데 기름을 딱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성령이 딱 임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름 부는 것은 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의식과 또 실제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침례 받는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든지. 그러나 침례는 겉으로 순종의 표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침례를 안 받아도 돼? 무시해?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데 기름 안 부어도 될까? 안 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령님을 부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침례 교도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이제 맛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어찌 보면 외모도 훌륭하지만 마음도 훌륭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다윗이 됩니다. 그가 나중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잘못 저지르고 나서 시를 쓰는데 그 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다윗은 분명히 맛본 거지. 네. 성령이 임한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업적을 쌓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는데 여러분 어떤 업적 쌓는지 기억하시죠?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업적을 쌓습니다. 왕 되기 전에. 가장 두드러진 업적 하나 있는데 누구를?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업적을 쌓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잠깐 가서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한 장 옮겨서요. 바로 그런 17장에 골리앗 얘기가 금방 나오죠. 거기서 45절쯤에 가보겠습니다. 45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 이것은 이제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네 머리를 취하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사체를 이날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리니 이로써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정말 강차죠. 골리앗은 그 당시에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정도가 해서 훨씬 더 키가 큰 육척 장사인가요? 부척 장사인가요? 부척 장사 정도의 그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이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큰 칼을 갖고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무장도 안 하고 한마디로 그 목동에 행색을 하고서 가면서 한 얘기가 바로 지금 얘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기가 막히죠. 그리고서 불린 게 물매죠? 물매. 여기는 이제 물인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표준어는 아마 물인매가 표준어 같아요. 근본역에서 표준어를 썼습니다. 옛날 그 개혁 한글에서는 물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매가 저는 익숙한데 아무튼 물매로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방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 다윗이
그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 물론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한 방에 이렇게 갈 수 있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죠?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그 이마에 받치니까 뭐 골리앗이 뭐 아무리 힘든 장사도 자기 이마에 돌이 박히는데 그냥 온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쓰러졌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뚝 쓰러지고 다윗은 달려가서 칼도 없었잖아.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빼가지고 목을 치고 완전히 그야말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큰 어찌 보면 업적이죠. 민족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결코 이상하지 않은 2대 왕이 됐다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 뭐랄까요 증거를 이렇게 남기게 만드셨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전쟁이 있을 때 우리 물론 국방력을 튼튼히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들은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알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바로 될 수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시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만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뭔지 잘 모르겠죠. 제가 영어를 좀 조금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테그리티. 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테그리티랑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산수를 하다 보면 정수냐 소수냐 뭐 분수 이런 거 할 때 그 정수 1, 2, 3, 4 딱딱 떨어지는 거를 인티저라고 해요. 인티저 딱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쓰신다 이거지. 우리 요용 피지 말고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자고.